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풍경이 어느덧 바뀌어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앙상한 나뭇가지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노란색, 하얀색, 분홍색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봄의 기운에 휩싸여서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좀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좀 꿈틀꿈틀대고 좀 설레고 두근거리는 그런 생명의 기운이 약동이 우리 안에서도 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는 좀 약동하려면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그 기적을 통해서 건너서 홍해바다를 건너왔죠. 걸어서 건너왔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발걸음을 가지고 그 감격과 환희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발걸음이 얼마나 즐겁고 가볍고 경쾌했겠습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탄탄대로가 고속도로가 열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행군이 시작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 상황이 이스라엘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는 아주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급격해서 광야를 걸어서 행군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광야의 그런 아주 그 혹독한 환경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낮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운 밤에는 뭐가 있어요? 불 기둥. 하나님께서 냉난방 장치를 다 해주시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가 큰 어려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광야에서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먼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나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홍해바다의 그 승리를 거두고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왜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는가?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3일 전에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를 때 그때만 잠깐 계셨다가 지금 광야길 가는 때에는 안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3일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물이 없으면 물을 만들어서라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지 못하는 이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그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명실공히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포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넌 거는요, 민족 전체가 모세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게 세례식이죠. 그렇다면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분명 우리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우리는 빨리 이 세상의 삶을 청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빨리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신분을 획득한 다음에, 그 신분으로 바뀐 다음에 이제는 세상 속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키우고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과정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병교육대, 논산훈련소도 마찬가지고 신병교육대 들어가면요, 처음에 들어가면 옷을 다 갈아입죠. 군복으로 팬티까지 전부 군에서 주는 걸로 다 갈아입죠. 그리고 사회에서 입고 왔던 옷은 다 포장해서 집에 보내요. 그러면 그 소포 받은 엄마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그 소포 끌어안고 막 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군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해서 군인입니까? 아니에요. 군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해서 군인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군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로예요. 군인으로서 제로예요. 그렇지만 군복은 입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건 이제 내가 군복 입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인 거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준비해 왔던 물도 바닥난 지 오래예요. 이제는 정말 물을 보충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마침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오아시스를 딱 봤을 때 우와 이제 살았다 막 달려가가지고 막 물가로 막 달려갔겠죠. 사람들이 막 물이다. 그리고 이제 막 벌컥벌컥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을 발견했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물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써서 히브리어로 쓰다라고 하는 의미로 마라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스갯소리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손해본 사람이 누굴까요? 1등으로 물가에 달려간 사람. 1등으로 물가에 달려가가지고 물을 팍팍 마신 사람. 적게 잡아도 한 200만 명 중에서 수백 명은 거기에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물 마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토해내는 거죠. 써서 못 먹으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뒤따라와서 2등 3등은 어떻게 해요? 뭐 저거 먹으면 안 되겠네?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쓴맛을 보면요 뒷사람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쓴맛을 보면 뒷사람 살릴 수 있어요. 목장 예배 모임 하실 때도 우리가 서로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쓴맛 본 거, 실패한 거, 넘어졌던 거 이런 것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꺼내 놓으시면 하나님이 그걸로 한 사람 살리십니다. 그 여러분들의 나눔 가운데 그런 연약함들도 기꺼이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 봅니다. 자, 아무튼 이 마라의 상황은 정말 열받는 상황이죠. 이거 정말 뒤통수 맞은 느낌인 거예요. 물이 없을 때도 힘들었지만 천신만고 끝에 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이건 정말 더 열받는 거죠. 더 힘든 거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면 목이 더 타는 거예요.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은 있는데 물을 못 마셔요. 그러면 그 갈증이 몇 배가 되는 거죠. 그 고통이 훨씬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에도 정말 물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물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정작 물을 찾았는데 마셔보니까 어떻게 해요? 써서 못 먹는 물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취직이라고 하는 물만 마시면 내 인생이 이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셔보니까 써도 이렇게 쓴 물이 없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물을 마시면 내 삶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셔보니까 정말 되돌리고 싶을 만큼 쓴 물이었던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좋은 아파트, 한 50평 되는 아파트에 살면 그 물을 마시면 내가 정말 뭔가 풍요롭게 사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마셔보니까 그 넓디 넓은 아파트에 맨날 나 혼자 덩그러니 외롭게 고독을 씹으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물을 찾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와, 좋겠다, 부럽다, 물 찾았네 저 사람. 그러나 세상이 주는 물이 아무리 시원해 보이고 아무리 달아 보여도 정작 그것은 우리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자, 그렇게 쓴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24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성경에서는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실제 상황은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물이다 하고 가서 물을 마셨는데 써서 못 먹는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얼마나 열받는 상황이에요.
모세에게 달려와서 그 모든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게 뭐냐? 이걸 우리 먹으라고 준 거냐? 아마 멱살 잡혔을지도 몰라요, 모세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받냐? 이거 내가 주는 거냐? 막 그렇게 부딪혀야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이 상할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억울하고 원통해서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일이에요. 사람 앞에 쏟아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먼저 쏟아내면요, 우리가 혹시 논리로, 말싸움으로 거기서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장면으로는 내가 이겼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진 거예요. 영적으로는 패배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승리를 하고도 영적으로는 패배할 수 있다고. 왜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오도록 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쓰던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갈증이 해갈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마시라고 합니다. 명예를 마시라고 합니다. 권력을 마시라고 합니다. 학벌을 마시라고 합니다. 인기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다투어 달려갑니다. 옆에서 누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몰라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목마름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마시고 보니까 쓴물이었어요. 썩은 물이었어요. 오히려 더 목말라졌고 더 불행해졌어요. 그런데 그 물에 하나님의 나무가 던져지니까 그 쓴물이 달게 되어서 비로소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 하나님의 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나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쓰디쓴 마라의 물과 같은 인생이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세상의 물을 마셔야 살아갈 수가 있죠. 할 수 있다면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능력이 되면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좋은 일이죠. 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서 누리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악도 아니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시는 물일 때, 십자가 없이 마시는 물일 때, 그 물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더욱 목마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돼요.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습니다. 시험하실세.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게 유혹, 하나는 테스트예요. 유혹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영어는 유혹. 테스트는 말 그대로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유혹은 목적이 발을 걸어서 잡아뜨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거, 망하게 하는 거, 그게 유혹이에요. 그러나 테스트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 치른 테스트를 왜 합니까? 학생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예요? 아니죠. 내 지금 실력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또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는 거예요. 성장시키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그래서 자신들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경험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계 상황까지 몰고 가십니다. 바닥을 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고집과 생각은요, 여간에서 꺾이지를 않아요. 여간에서 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 상황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때 비로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신병훈련소 들어가면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제 군대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네. 신병훈련소 들어가면 몸과 마음을 한계 상황까지 밀어붙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20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그 모든 생각과 생활 습성, 습관 이런 것들이 몸에 꽉 배어 있는데 군대에서는 그게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군대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걸 바꾸려면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든지 아니면 굉장히 힘들고 강력한 훈련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군대는 오랜 시간을 붙잡아둘 수는 없으니까 강력한 훈련을 시켜서 그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계 상황까지 와가지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 상황이 되면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의 과정을 마치면 이제 군인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등병 계급장 붙여주는 거죠. 그거 달았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대 배치 받고 거기서 또 분야별로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을 또 배우면서 훈련을 받아가면서 비로소 군인다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복 입었다고 다 군인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연단과 훈련은 우리의 한계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 걱정 한 적이 없어요.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 수량을 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물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얼마든지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물은.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광야에서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없어지고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사람은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때 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험하셨다는 말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했어요.
법도와 율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광야를 통과할 때 반드시 지녀야 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나침반인 거예요. 나침반.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침판을 신뢰하고 그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직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감대로 가려고 그래요. 아, 이번에 감이 왔어. 이번엔 이쪽이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꽤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 펼쳐놓고 인생을 이제 가려고 해요. 아, 저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경험이 많아. 저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이대로 가면 괜찮은 거야. 참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인생에 그대로 적용 못해요. 왜? 그 사람 인생과 내 인생은 달라요.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얼마나 변화무쌍한데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지도 펴놓고 간다고요? 헷갈립니다. 더.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요, 지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금방 지형 지물이 바뀌어요. 모래 폭풍이 한번 불면 금방 있었던 모래 언덕이 다음날 아침에는 없어요. 저쪽에 없던 모래산이 새로 생겼어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펴놓고 그걸 보면 더 헷갈리는 거죠. 여기가 도대체 어디라는 얘기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감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도 펴놓고 가려고 하는 거, 인생을.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가는데 필요한 건 지도가 아니고요, 나침반이에요. 정확한 길을,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침반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건요, 지도가 아니에요. 나침반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것을 우리는 내 삶의 나침반으로 신뢰하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침반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침반을 가졌으면, 여러분, 나침반을 가졌으면 거기서 북쪽이 이쪽이다라고 가리키면 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침반 고장 났을 것 같은데 이거, 내 감은 이쪽이 아닌데, 늘 그러고 있어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정확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가면 우리는 광야를 은혜롭게 통과할 수 있고 약속의 땅에 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고 동시에 26절에서 그 법을 지킬 것을,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할 때 이 여호와의 말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지금 내가 딱 한 번 말하고 이제는 말 안 할 거야, 잘 들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믿음의 길에서 나는 너희와 동행하면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말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병든 관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과 생각까지도 치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병든 이 세상을, 병든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뒤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는요 약 10km 정도예요.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엘림은 마라와는 차원이 다른 오아시스예요. 거기에는 물샘이 12이나 있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맞춰져 있는 맞춤형 휴게소, 그게 엘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던 것은요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와서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라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 뒤에 이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은 앞으로 너희가 광야길을 갈 때 또 다른 마라를 만나게 될 거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너희들은 또 다른 마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될 거다. 그럴 때 이제는 믿음으로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엘림이에요. 마라를 믿음으로 넘어서면 그 다음 엘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라에서 불평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낙담하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엘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라의 시험을 통과해서 조금만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갈 때, 그 나침판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만 갈 때, 그래서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엘림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